오늘은 함께 보신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잘못 그렇게 좀 불량하게 귀가 잘못 생겼을 수는 있어도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귀 있는 자라고 오늘 13장 9절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는데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런 말이죠. 네,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귀는 들을 수 있는 영역과 들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주파수가 맞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뭔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여기에 박혀 있으면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A를 말했는데 나는 B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걸 주파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지금 관심이 있어서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야. 누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도. 그와 같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귀 있는 자의 들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성도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이든 혹은 부모님의 말씀이든 또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말씀이든 책망과 그런 그 꾸중,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그리고 도전적인 말씀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된 말만 듣다가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들을 수 있는 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씀이거나 또는 우리를 향한 잘못을 지적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을 경배하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겠죠. 귀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귀가 있는 자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보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리고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마땅히 창조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무리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은 전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권세의 영역이 너무나 넓고 또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 사탄의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세상의 실정법도 보십시오. 허점이 있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항상 새로이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범죄를 다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너져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닌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그 한 부류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무리는 끊임없이 보호하시며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왜 그렇습니까?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미혹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그걸 창세 이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 이후에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경배하다가 멸망하도록 그대로 예수님이 버려두는 이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 기록되지 않아 사탄 경배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무리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무리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사탄이 최후의 발악, 즉 사탄의 미혹의 활동이나 사탄의 공격적인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바로 택한 자, 택하지 아니한 자. 택한 자는 성도이고 택하지 않은 자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그들을 가려내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과 사탄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어떤 권세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탄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성도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한 택함받지 못한 자냐, 그것을 가려내는 척도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다음 4장 1절이죠? 아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 다음 2절로 넘어갔어야 됐는데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활동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한 부분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인데, 그 떠나게 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예요? 바로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미혹, 이것들을 따라가게끔 되는 역사, 이게 사탄의 활동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탄의 활동. 그 활동을 놔두는 겁니다. 왜? 가려내는 것이죠. 누가 그 활동에 따라가느냐? 바로 성도가 따라가는 거 아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택하지 않은 자, 불신자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도 미혹하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그 미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라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또 한 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이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누구의 활동입니까? 사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 교회를 다닌다,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귀가 진리에서 떠나가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사탄의 활동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뭐 때문에? 두 부류에서 하나는 성도, 하나는 택함받지 아니한 불택자, 불신자. 이게 가려내는 시금석으로서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또는 성도를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장면들을 지금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도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구나. 혹은 우리가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하, 내 정체성을 내가 살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귀가 물들여져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정말 왜곡된 것,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사욕을 쫓을 스승,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꾸지람도, 때로는 칭찬도 그 말씀 속에서 들어서 내가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귀 있는 자로 가는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을 해보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큰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지상에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지금도 지상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명의 성도라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격과 미혹을 통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성도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발악을 통해서 성도를 회개시키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느끼는 곳에서 또는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때마다 벌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의 미혹과 유혹, 공격이 나타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확 드러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네.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럴듯한 말로 그런 것 같으니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 방법도 다양하게, 어떤 때는 권력으로, 어떤 때는 명예로,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이성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으로, 또는 자녀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하여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놓아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신 그 의도는 예수님의 무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깨뜨려져서 그것이 아니고 잠정적 허락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나 반대로 택하지 않은 자, 불신자들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야기하는 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 오늘 잘 들었네, 은혜 받았네, 감동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들으면 은혜요, 감동이요, 만족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힐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인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싶겠어요? 우리는 주변에 요즘 특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어떤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내려가지고 무속인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일들이 보도에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신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흔히 말하면 좋게 표현하면 무속인이지만은 우리의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건 무당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당 푸닥거리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신이 내려서 무당짓 안 하고 싶은데 거부하고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도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악한 세력, 어떤 좋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힐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어. 뭔가에 사로잡혀?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라고 하면 자신의 영혼도 내어줄 정도로 온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을 봐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경제관념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 돈으로 보인대. 이 경제가 마음에 길을 가면 저건 돈 될 거, 저거는 돈 안 될 거,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들어온대요. 그 정도로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데 해본다고 다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특히 이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하면 돈 벌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잃어도 계속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돈에 사로잡힌 사람. 전쟁 포로든 어떤 포로든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을 잡은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로예요. 어떤 일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 사로잡힐 자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반대는 하늘의 사람. 마귀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미혹거리들로 접근하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에 붙잡힌 자들은 권력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주요 아이템은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현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권리, 그 권한에는 뭐예요? 경제적 권한, 명예적인 권한, 지식적인 권한 등등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죽기 전까지 이러한 아이템들,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이성이나 또는 육신적 쾌락이나 그런 것들로 사로잡아가지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박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화투장 만들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냈더니 작심삼일이에요. 발가락에다 꼽아가지고 하더랍니다. 이만큼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요즘 마약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네? 쾌락, 그게 바로 술, 담배, 마약, 오락, 이런 그 도박, 또 이성,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면 이게 사단이 즐겨 이용하는 유혹, 미혹, 공격의 아이템들이에요. 이와 같이 마귀는 사로잡힐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지옥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운명할 때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지식도 있고, 저 사람은 배경도 좋은데,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교양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기에 속아서 빠져들어가갖고 저렇게 됐지? 우리가 흔히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휘두르는 칼에 죽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휘두르는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휘두르는 죽음의 칼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태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 부친도 연세가 많으세요. 89세예요. 그런데 다리도 좀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것이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한 움큼씩 드셔요.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빨리 죽으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양가 감정이 두 개 다 있어요. 이렇게 참 아프고 힘들 때는 정말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연세도 연세이니만큼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자식들이 옆에서 맞아 아버지, 그 고통스럽게 사시려니 빨리 죽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 고통 속에 내가 또 이만큼 살아서
인생의 어떤 그 단맛 쓴맛을 다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본인의 심정 속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자식이 고통받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안 된다는 거죠. 저놈 새끼가 날 보고 죽으라 그런다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후의 심판을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종교적 본능을 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심령 속에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템을 사용해서 모든 자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쥔 죽음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생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뭐 죽음에 태어나고 초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혈과 육을 입고 있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손만 베어도 아픈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가 부러지거나 혹 찢어지면 치료받고 고쳐야 돼요. 뭐예요? 에이 뭐 그냥 뭐 다쳤는데 뭐 확 죽어버리지. 이렇게 말할 성도는 없어요. 성도에게도 역시 아픔은 있고 고통은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도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귀의 이런 휘두르는 죽음의 칼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여지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후에 남은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마귀의 칼의 공격,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인내로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네. 믿음과 인내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인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인내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성도가 죽을 때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두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말 그대로 얼굴에 얼굴에 평안하고 빛이 나고 그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스데반에게 주신 평안함,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돌로 치는데 안 아프겠어요?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은 달랐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성도를 붙들어서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성도가 죽을 때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게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쳐서 잘라진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단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어요. 끔찍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참 보는 사람이 얼마나 그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자도 아마 그것이 참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순교의 장면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생일이 헤로디아에게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좋은 날이었으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천국으로 데려가기에 좋은 날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저렇게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죽음으로 들어갔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으로 보시는 거.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때에 바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고통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상황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을 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순교의 장면, 12 제자들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잖아요.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기름가마에 산채로 집어넣고 그리고 팔을 휘둘러서 목을 자르고, 그러한 순교의 장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앞에서 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은 인간이 죽을 날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죽음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 죽음을 맞이하는 저 성도는 바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의 날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날이 괴로운 날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죄인을 살리는 가장 좋은 날이라고 여기셨고, 또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인내와 믿음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날이 하루씩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마귀에게 잡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휘두르는 그러한 죽음의 칼날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각종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로잡히면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 있는 성도로서 각종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리고 사단의 죽음의 권세의 칼날이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춤을 추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이 주신 인내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인 예배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이 쓰시는 훌륭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사단의 각종 여러가지 미혹 공격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내로 능히 이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한 하늘빛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